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올라가면서 보지 못했던 그 꽃 내려가면서 보았네. 올라가면서는 왜 안 보였을까요?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과 정상이 보이니까 그렇겠죠. 내려올 때는 또 왜 보였을까요? 글쎄요, 집착,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쫓김들에서 자유해지니까 이제 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그 꽃은 계속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그때 나타나시고 그 위기 속에 건지셔서 그때 거기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원래 거기 계셨어요. 근데 위기가 되니까 내가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잡고 싶은 눈과 귀가 열리고 내 삶이 열리니까 내가 주님을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번 같이 받도록 하죠. 내려갈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주의 말씀, 우리 선지자, 우리 저번 시간에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내가 밖으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이미 택함 받았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죠. 왜요? 들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압니다. 굉장히 그 믿음이 있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걸 아는 굉장한 영적인 힘이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선택받았고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못 갑니다. 이유가 뭘까? 그 중심엔 자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수르라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아수르는 나를 위협하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아수르는 나쁘고 이스라엘은 옳다라고 하는 자기 잣대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가 요나에게 있는 겁니다. 전라도는 안 되고 경상도도 안 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라서 안 돼.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신학은 공부 안 했지만 몇 시간이라도 예수님 얘기할 수 있지만 너는 안 돼.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돼. 나는 내 고집을 꺾으려면 주님은 어디로 보내신다? 물고기 내장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거기서 내 고집을 꺾어야 주님이 날 쓰시거든요. 정말 주님은 부드러운 것 같고 따뜻한 것 같지만 정말 좁은 길이에요. 아니야.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세요. 죄인 다 받아주시지만 동행하면서 갈 땐 아닌 거 알지? 정확하게 좁은 길이에요. 예수 믿는 거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각오하는 거예요. 십자가 질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계산하고. 어디까지? 내 거 다 내놓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예배드려 그냥 한번 와봤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주를 위해서 할 거야 이런 분도 계시고 모르죠. 이제 주님이 다 체크해 보셔야 될 일이겠지만 이렇게 많지만 1부, 2부, 3부 꽉 차지만 아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계속 다뤄가실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를 보자마자 거룩한 사람인 거 압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거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압니다. 근데 귀신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내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 안 됩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 아유, 내 돈 내가 쓴다는데, 내 시간 내가 쓴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상관하지 마.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 알고 그 말씀, 그 구절, 그거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전할 수도 있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시간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이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부른다고요?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귀신 같은 믿음.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네.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하고 지식에서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한테 내려옵니까?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까?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이 나를 내어놓고 인도함 받기를 원하세요? 큐티를 통해 내 삶이 바뀌어가고 있으세요? 제가 이번에 한 목사님들 그룹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길어서 제가 만날 수 없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유명한 분들이 계시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괜히 막 아는 체하고 싶고 갑자기 막 업돼서 막 오버해서 말하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날 주신 큐티 말씀이 뭐였냐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법궤를 믿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길 걸 믿는 거지. 법궤,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겨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높아지고 승리할 걸 믿는 그 기쁨, 내가 높아질 걸 믿는 그 환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환호성이 뭔지 그거 주의하라고 이렇게 큐티 말씀이었어요. 이번 주 제가 앉아가지고 뭐 하고 싶을까요? 막 그 환호성 하고 싶은 거예요. 유명한 분들 만났으니까 막 이렇게. 근데 계속 그 말씀이 걸리는 거죠. 너는 지금 말씀을 따라가냐, 말씀을 이용해 먹는 인생이냐? 너는 지금, 그래서 계속 제 앞에 이미지네이션 했어요. 법궤에 있는 거. 너 말씀 앞에 따라가냐? 말씀 갖고 너 막 높아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냐? 계속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과 상관이 있기를 축복해요. 정말 말씀이 내 속으로 좀 들어와서 나를 간섭하고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주님 말씀도 알고 뭔지도 알고 선택도 받았고 말씀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다 알아요. 근데 따라가기는 싫어요.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진 요나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바라보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요나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미팅하자, 우리 만나자 해가지고, 그 만나면 스타벅스에서 만나면 좋을 텐데 주님이 장소를 어디로 정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정하셨어요. 네. 그 물고기 뱃속에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지 않죠. 스올,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인생의 지옥 같은, 내가 정말 끝났어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내가 내려갔어 라고 여기면서 지금 요나가 지금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나를 던져라 선원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선장한테. 그때는 어떤 각오로 들어갔을까요? 요나가 바다에 빠진다면 죽는 거죠. 죽으려고 갔어요. 죽음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눈 떠보니까 물고기 뱃속인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물풀이 막 이렇게 바다 풀들이 머리를 감쌌다고 그랬어요. 아마 머릿결이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팩도 이렇게 하고 막. 근데 옆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위 막 들었던 물고기들이 썩어서 막, 그리고 위액이 막 넘쳐나고, 이거 움직일 수도 없고 빛도 없고 혼자 있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곳에 3일간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만큼 뱃삭이 있는, 돈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돈을 들였을 겁니다. 그 먼 길을 가니까.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분석력도 있는 친구예요. 민첩하게 어디로 도망갈지 쫙 하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똑똑함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내 힘으로 안 되네요를 고백하는 데가 그곳이에요. 내가 끝났다를 인정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힘이 빠지면 그 속에서 보이고 들려지는 것들이 새로워지게 돼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스올의 뱃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 절망이 가득한 곳이 요나의 골방이 됐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 돌아갑니다. 내가 부인될 때 주님의 말씀이 진짜로 들립니다. 내가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큐티 언제 제일 잘 되세요? 힘들 때 제일 잘 돼요. 시험 앞두고 큐티가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엄청 잘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놀러 가는데 큐티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씀을 바라봐지겠다라고 소망하면 그는 어디에 있든지 큐티를 하겠죠. 말씀을 받겠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길을 떠나는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좀 비슷합니다. 탕자가 내 힘으로 살겠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선택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걸 누리는 선택받은 인생이에요. 물질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있어요. 그 의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탕자가 떠난 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분명히 음란하게 살았을 겁니다. 남자가 돈 있는데 마음껏 즐기며 살았겠죠. 그런데 돈을 다 탕진하고 났는데, 돈을 탕진했으면 몸이 있으니까 육체 노동을 해서라도 뭔가를 벌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다 없애는, 물질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라고 돼 있어요. 마치 우리 보면 비로소 결혼했어, 비로소 성공했어, 비로소 합격했어, 이렇게 되는데 기다렸다는 거예요. 궁핍하기를. 비로소 궁핍. 왜? 이제야 가난해졌어. 쟤 돈 있을 땐 사람 아니었잖아. 요나 하나 만들려고 지금 그 나라에 기근을 보내신 거예요. 비로소 궁핍하였다.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비로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비로소 내 힘 다 빠졌다. 비로소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누렸던 아버지 집을 비로소 생각하게 됐다. 내 고집, 내 음란, 내 욕망으로 달려왔던 삶이 이게 허탄한 걸 이제 비로소 생각해 봤다. 이제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 못하던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때 기도의 골방이 열렸어요? 원망의 광야가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형벌이 있죠. 아담은 땀 흘려서 개간해서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일을 하라는 형벌이잖아요. 하와에게는 뭘 줬어요? 출산.
아이를 잉태하는 고통과 출산의 해산의 수고를 그 다음에 누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남편을 사모하도록 하는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물고기 뱃속 같은 스올 같은 상황은 언제냐면 여자는 남편 문제와 아이 문제가 걸리는 것이 가장 커요. 그러면 정말 믿음이 좋아져요. 남편이 바람 피워주면 엄청 믿음이 좋아져요. 아이가 방황하잖아요. 새벽 기도 나와요. 믿음 엄청 좋아져요. 아멘 할 수도 없고. 남자는 언제 믿음이 좋아질까요? 남자는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가족 부양을 해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인정 못 받고 돈 못 벌고 직장인들이잖아요. 제일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킬레스건 같은 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아질까요? 좋아질까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이 기도의 골방을 열어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가? 2번 같이 봤죠? 인생을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요나의 고백을 한번 좀 다시 볼 거예요. 3절이에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던지셨대요. 여러분, 요나를 영화로 찍으면 요나가 물에 들어갈 때 누가 던질 것 같아요? 응? 선원들이 던지죠. 하나, 둘, 훅 던지죠. 근데 누가 던졌대요? 주님이 던졌대요. 나를 던진 건 사람인데. 그리고 파도와 물결 때문에 못 올라가고 물속으로 푹 들어가서 막 이러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파도와 물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누구의 파도래요 그게? 주의 파도고 주의 큰 물결이래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남들이 날 괴롭히는데 남들이 뒷담화해서 속이 막 상하는데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나쁜 니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주의 파도야. 주의 물결이 나를 덮였어. 주님이 나를 던져주셨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요나가요, 눈이 떠지는데요.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게 누가 해주신 거래, 이게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게 주님이 열어놔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죠. 주님이 주실 땐 목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집어넣는데 나오게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들어갔을 때 그럼 왜 들어갔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철저하게 주어가 바뀌고 있고 주체가 바뀌고 있어요. 내가 도망간 거, 내가 물에 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던지셨고 하나님이 덮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나가 뭐라고 하는지 이제는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같이 봐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내가 도망갔잖아요. 근데 물에 지금 내가 빠졌잖아요. 누가 던져서. 근데 주님 앞에 쫓겨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는 건 주님이 나를 쫓아버리신 거다.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버렸으니까 내가 이제 주님과 단절하겠나이다 이러지 않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기억이 있거든요. 혼나가지고 막 왜 혼났는지 잘 말을 안 들었겠죠. 막 혼난다고 해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너 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 했으면 옷 벗고 나가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옷 벗고 나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옷 벗고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문 열고 나가가지고 키워줘서 감사했고요 이러고 이제 인사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나가 있어 그러면 이러고 여기 서 있어야지.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들어갈 곳은 어딘데? 우리 집이지 뭐. 쫓겨나도 내가 있을 곳은 여기고 혼나도 내가 있을 곳은 여기고 뭐라고 꾸지람을 당해도 내가 있을 곳은 여기지. 내가 주님께 쫓겨났지만
어딜 가요, 제가 어딜 가냐고요. 제가 어딜 가요. 내가 주의 성전으로 가지. 이제 아는 거예요. 탕자가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가 아버지 돈 챙겼어. 아싸. 그리고 그냥 끝났어. 아버지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돈 잃고 흉년 들고 돼지가 먹는 밥도 못 먹고 노동도 제대로 대가도 받지도 못하고. 근데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구한테 가리라? 아버지한테 갈 거예요. 뻔뻔하지만 아버지한테 갈 거예요. 내가 엉뚱한이라고 정말 엄마 아빠 속 다 썩여서 정말 못된 아들 맞지만 누구한테 갈 거야? 엄마 아빠한테 갈 거야. 내가 있을 곳이 거기야.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팅해요.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요나가 1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같이 읽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 하려고? 피하려고 갔어요. 등 돌렸어요. 엄마 아빠 보기 싫었다고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가지 내가 어딜 가요? 라고 다시 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왜 거기 집어넣었어요? 이거 하려고. 네가 살 곳은 거기가 아니고 나야. 방향 전환시키려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말이 이것 때문에 나왔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 성전 봉헌하고 솔로몬이 드린 기도예요. 같이 읽어요.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요, 주어가 솔로몬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죄 지어서 바벨론이 아수르가 와서 침략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건 후대에 일어난 일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주께서 그들을 적국에게 뭐 하심에? 넘기신 거예요. 내가 포로한테 잡혀간 게 아니라 누가 넘기신 거예요? 주님이 넘겼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침략을 당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넘겼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공격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넘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손에 있다고요. 아파도 힘들어도 망해도 잘 돼도 주님 손에 있다고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고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앞으로 향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방향 전환할 수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지금 내가 죄 졌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범죄한 거 맞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 뜻 어긴 거 맞습니다. 제가 다시 성전을 보면서 가온이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요나가 이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가. 지금 요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위치는 어딘가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두 절 차이로 다음 주에 나와요. 본문이 다음 주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기도 드리고 있는 요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어요. 건지셨대요. 안 나왔어요 지금. 근데 안 나왔는데 왜 이 기도를 할까? 자, 방향 전환을 해서 주님께 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요나의 영혼이 누굴 만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요 요나한테 하실 일을 말씀하세요. 내가 그거 할 거다. 넌 나와서 이런 일을 감당할 거다. 이미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춤뻑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 영혼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아이가 지금 학폭위로 걸렸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속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정말 애를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근데 할 건 기도밖에 없어. 주여 신음소리밖에 안 나와. 근데 주님이 그 아이를 향해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내가 이 아이 책임질 거야. 내가 이 아이를 한 계획이 있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그 기도를 계속 듣고 있으면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심을 내가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애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파출소에 있지. 근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나님 만나고 있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그 영적 부유함, 그 속에 내가 푹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내 속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를 끄집으셔서 감사하고 나를 이끄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냐고, 왜 다니엘 기도 끝나고 왜 여기 와서 다니엘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좋아요. 오늘 되게 간증 좋지 않아? 맞아요. 좋아요. 근데 오늘 이 기도를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할 때 내가 열리는 거예요. 그 부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인사이트를 받고 이미 내가 가져버려서 이제 이걸 내가 언제쯤 누릴지 이제 육체로, 시간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감격해하면서 미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요셉이 철저하게 물고기 뱃속 스올 같은 곳에서 같은 환경으로 버림받죠. 형들이 팔아버리죠.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그 속에서 인정을 받지만 술 맡은 관원장의 걸 풀어줬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 왜 요셉이 이렇게 내려가고 반복할까요? 여러분, 요셉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죄 지을 사람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로 앞에 서시게 되면 내 얘기를 꼭 해주셔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기. 나가 멈추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꿈 해몽하는 은사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사랑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디까지는 안 갔냐면 내 인생, 내 팔린 거, 내 억울한 거, 감옥에 갇힌 거, 잊혀진 것 하나님이 상관하시고 간섭하실 그 과정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은사도 있어요. 막 찬양도 잘해요. 엄청 잘해요. 막 할렐루야! 역사하신다! 할 수 있어요. 막 울고 기도해요. 근데 내가 힘든 거, 나 아픈 거, 돈 문제, 여자 문제 간섭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 거기까지 가고 싶어. 곰곰이 생각해요, 요셉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도 아니야. 보디발? 나를 아끼는 보디발? 아니야. 나를 신뢰하는 간수장? 아니야. 내가 의지하는 술 맡은 관원장? 아니잖아. 나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 뒤로 요셉이 말이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보디발이래. 바로를 만나서 그렇게 원했던 바로를 만나서 제가요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끝.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다. 끝.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해야 돼,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될지 명확하게 알기 시작해. 여러분, 스월에 갔다 오면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알아요. 정말 쉽지 않지만 이 스월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요셉도 동일하게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 팔렸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대요. 또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뭐하여?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내가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지금 여기 이런 거 경험했습니다라고 해석할 줄 알아요.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저 인간하고 내가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붙였어요? 저 인간을. 다시 한번, 저 과장을 누가 붙였어요? 저 동료 교사를 누가 붙인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붙였어요. 내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인정이 되세요? 되세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 스올 속에나 들어가야, 그렇게 꼼짝 못해야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이 그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100% 옳아요. 100% 옳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 누가 바뀌면 돼요? 부장? 남편? 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 바꾸기 원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것도 하지 마 하세요. 하실 거 하시고, 섭섭하다고 하시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그냥 당하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은 건, 방향 전환을 시키고 싶은 건 누구시? 나예요. 나 빼놓고 다 바꾸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오직 한 사람 누구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나예요. 나만 바꾸면 나만 바꾸자, 이런 굳은 의지가 있는 책인 거죠. 탈북한 정윤아 자매의 간증을 저희가 들었어요. 탈북을 해서 이제 방콕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한국을 가야 되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을 한국으로 먼저 보낸대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리고 이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먼저 안 갔다고 그래요. 노약자 어린애부터 그냥 갔다고 그러는데, 세례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뜨라고 하는데 앞에 뭐가 형용할 수 없는 이 빛이 있는 걸 느꼈대요. 자기가 눈을 뜨면 그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제 기숙사 206호, 반지하 화장실 앞 냄새나는 그 방. 제가 그때 이제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가족 부양에 부담감이 임한답니다. 그냥. 제가 그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원을,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그냥 두려웠어요. 막 두려웠어요. 먹고 사는 게 막 저랬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굶고 그러지 않았어요. 등치를 보면 알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먹을까 고민은 했어요. 왜냐하면 음식점을 했기 때문에 뭘 먹지?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을 했어요. 메뉴가 많아가지고. 굶어본 적도 없는데 그 앞날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그 가위 눌림 같이 왔어요. 눈을 떴는데도 이 두려움이 임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와요, 그냥.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거 했어요. 받아라 칼, 받아라 총.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감동, 마태복음 읽어야 된다는 감동을 주셔요. 마태복음 읽는데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먹이지도, 누가 길쌈도 하지 않아도 하늘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그 하물며라는 글씨가요 막 커졌어요. 저를 통과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앞에 누가 있는 게 느껴졌어요. 분명히 저 혼자 있는 방이거든요. 근데 앞에 누가 있어요. 이 정도 앞에 1m도 안 돼. 한 70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못 뜨겠어. 볼 수가 없어. 무서워서.
그쪽에서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김전도사, 내가 당신 불렀는데, 너 불렀는데 내가 너 굶길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약해 보여.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무서워서 눈을 못 떴어요. 눈을 뜨면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번만 더 물질로 고민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애시당초 그런 걱정을 너무 자주 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냥 단칼에 저를 밟아주셨어요.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무서움은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 싸늘한 무서움이 아니라 그 위험, 권위, 그분 앞에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무거움, 묵직함, 감히 그분 앞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따뜻하지만 조용하지만 너무 무거운, 이걸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정윤아 자매가 세례를 받는데 앞에 그 엄청난 빛이 느껴져요. 아마 그분이시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뒤를 돌아보랬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3명이 금가루를 뒤집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니 얼마나 문화적인 차이가 크겠어요. 막 아프고 방황하다가 흥청망청 놀았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2번이나 큰 수술을 받았어요. 아마 스월 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로 가야겠다 하고 이제 엄마, 아빠, 오빠가 이제 다 한국을 먹는 상태였죠. 교회를 갔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문을 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을 삐끔 열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울림이 있었어요. 유나 왔니? 잘 놀았니? 클럽은 재밌었고? 하나님 죄송해요. 너 금가루 뒤집어 썼던 3사람 기억나니? 방콕에서 세례받을 때 기억나죠. 그 3사람이 네 엄마, 아빠, 오빠다. 나 할 일 다 했다. 내가 한국으로 다 불러왔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은 탈북할 때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다이렉트로 왔대요. 자기는 위로 가서 방콕을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그래서 제가 물어, 왜 나는 그렇게 힘있게 돌아서 왔어요? 물었더니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그렇게 안 하면 네가 나를 못 만나지. 그렇게 해야 한국 온다고 해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야 네가 나 만나지. 자기가 이렇게 돌고 돌았던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 이제 인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왜 그 학교 나왔냐고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랬어요. 아멘? 왜 거기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랬어요. 아멘? 유나 자매가 하나님이 계획 속에 나를 두시고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군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하나님 겁니다. 제 목숨도 가져가고 싶으시면 가져가세요. 제 호흡도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감당하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기는 그날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거라면 제 인생 하나님 겁니다. 나를 쓰소서.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인생,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제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있고 생존해 있는 것 자체가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엄청 불만 많은데 너무 재밌었어요. 유나 자매가 그 얘기 하잖아요. 북한은 사춘기 없다고. 어디다가 사춘기라요? 이러고 막 아주 가만 안 둬버린다는 거죠. 그런 거 없대요. 그래요. 내가 영원한 지옥 안 가고 이렇게 구원받고 편안히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인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지치지 말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치지 마시라고.
당신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이 와서 살고 있다. 더 기도하면 더 많이 올 거라고. 북한을 좀 살려주시라고. 여러분, 정유나 자매가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또 뜨겁게 방향 전환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자기보다 더 믿음이 좋대요. 수령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막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도 했죠. 왜 이렇게 78년 동안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하고 막 따졌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래잖아요. 그분 감동이겠지만, 남한교회가 2,500만이 되면 해줄게. 북한 동포 1대1로 만나서 복음 전하게 해주면. 왜냐하면 김정일 체제는 종교 시스템이 아니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종교 시스템이니까, 복음이 들어가야만 풀리는 구조니까 남한교회가 감당할 만큼 성장하면 해주는 거. 너희가 지금 성장하지 않아서,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신방을 했는데, 한 집사님과 신방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집사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밥이 맛있었는데 열심히 먹고 있는데, 목사님, 예, 우시는데 제가 밥 먹어야 되는데, 그분이 왜 우셨냐면, 목사님, 저 통일헌금 해도 돼요? 예? 통일헌금이요? 예, 하세요. 정관에 넣어달래요. 통일헌금은 통일 때만 쓰도록.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단들은 돈이 많아서 통일되면 곳곳에 가서 이단교회를 치울 텐데, 한국교회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힘 못 쓰고 쳐다만 볼 텐데, 한국교회가 돈이 있어야 될 텐데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사명은,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안 할 줄 알고, 여러분, 내가 북한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인생이다.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해야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타락하겠어요?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흔들리겠어요? 이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일 하게, 다른 마음 품겠어요? 신앙에 슬럼프가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슬럼프, 훌라후프를 하든지 하여튼 오겠죠. 올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들 살려내야 된다는 사명 속에 사는데 내가 흔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먹고 즐기고 신나게 노는 거죠. 그게 나의 사명이잖아요. 먹고 즐기고 놀자. 또 놀고 또 놀아보자. 주님 복 주셔서 한번 또 놀고 또 써보고 또 입고 또 즐겨보자.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막 즐길 수 있어요. 그 나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이 얘기하면 이제부터 목사님 이제 저 얘기해가지고 내일 지금 해외여행 가기로 했는데 저분 또 저 얘기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우동 먹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우동 드시고 오고 그러면 인생이 펼쳐집니까? 막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주말에 진짜 일본 가서 우동 먹고 온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네가 얘기했지. 내가 왜 얘기했어? 막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일본 가서 우동 드셔도 되죠. 스시를 드셔도 되죠. 그게 뭐가 나빠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내 방향이 내 인생이 사명이냐
내가 원하는 길이냐? 어디에 마음을 두었냐? 요나가 죽음을 경험하고 방향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힘 빠진 요나가 방향전환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찾아오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이 다시 눈 떠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저기지. 더 먹고 더 놀고 더 치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명 살리는 일에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어떻게 달려갈까. 여러분, 한빛 공동체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살려내라고, 아픈 사람 갈 거라고. 이 환자들과 다음 세대가 어떻게 조인이 되나 봤더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아픈 사람은 많이 온다고 그러시고, 저도 고민이 됐는데 만나서 보니까 다음 세대를 이렇게 한꺼풀만 열어보니까 다 아파. 그게 그거구나 라를 알았어요. 우리 살려내야 돼요. 우리 그러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려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명에 눈을 뜨고 제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얼굴빛을 피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갔는데 이제 주의 얼굴을 향해서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가겠나이다. 여러분, 나의 부르신 주의 부르심이 느껴지십니까? 나와 내 가족이 살 길이 주님밖에 없음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게 주의 손안에 있음이 인정이 되십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먹고 잘 사는 게 이 땅의 목표면 천국 가면 됩니다.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거기엔 생명과가 있고 황금으로 치장된 최고의 곳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사명 때문에 삽니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사명 없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몸뚱아리, 그 힘든 몸뚱아리 이끌고 왜 살아요? 여기서 이 갈등 겪으면서 왜 살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요나가 내 맘대로가 아니라 이제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가겠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 하나님, 제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제가 어떤 삶을 살지 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로 사명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 인생인지 다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눈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내니 두려워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아버지, 내가 있을 자리, 내가 외쳐야 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 같이 가르쳐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편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니누에를 살리고 아수르를 살리고 싶어하는 내 하나님의 소원 따라 내가 당신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있을 곳을 놓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부르짖어야 될 곳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해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인정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던지셨고 하나님이 덮으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하나님 손안에 있는 인생임을 알게 도와주세요. 나를 만나고 싶어서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거기까지 가야 제가 정신 차릴 인생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제가 주님을 부르는 인생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내가 말씀 읽는 인생입니다. 주여, 이게 납니다. 주여, 이 스올에서 건지실 하나님, 스올에서 나온다고 다 된 게 아니라 내 편협과 이기심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견과 옳고 그름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장, 내 열기, 내 음란, 내 쾌락에서 나오게 도와주옵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고 사명을 향한 인생인 것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오니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의미요, 너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오니 요동하지 말고 이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니 한 주간도 주여 말씀하여 주실 때 나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며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 간섭하시는 걸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제가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나의 나됨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다시 알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교만해지지 말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비굴하지도 말게 하소서. 당신께서 주시기에 가장 적합한 물질을 주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을 열고 통일을 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령 공동체를, 한빛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인생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